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좀 독특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항상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주제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의뢰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클리닝 데이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이 주보에 클리닝 데이라는 게 적혀 있었죠. 바로 그 클리닝 데이입니다. 클리닝 데이는 교회의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닦고 또 씻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 컨테이너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 또 있었을 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딱 끝났을 때에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 청소를 잘 마쳤을 때의 그 쾌감, 그 시원한 마음, 뭔가 그 성취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근데 그날 이 클리닝 데이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는 도중에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날 이제 함께 청소를 하면서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에 딱 왔을 때 빨간색 리본이 크게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의 그 느껴지는 그 포근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었던 그 포근함이 어쩌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죄는 그냥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클리닝 데이의 대상은 컨테이너에 있었던 찌들은 곰팡이였습니다.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떤 그 넓은 양의 그 곰팡이를 제거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컨테이너 앞에 딱 섰을 때의 그 압도됨, 내가 이걸 청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압도됨 가운데에서 제가 서 있게 되었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이제 막 씻어내야 하는 것이었는데 밑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1층을 먼저 하고 계셨고 이제 저는 먼저 2층에 올라가서 혼자서 컨테이너를 씻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 머릿속 안에 꾀가 하나 든 거예요. 그 꾀가 뭐냐면 이건 제가 청소를 잘 몰라가지고 하게 된 어떤 그런 좀 미련한 꾀인데 이 물 속에다가 세제를 잔뜩 조금 섞어가지고 물을 쫙 뿌려놓으면 이 곰팡이가 알아서 좀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청소를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이 찌든 곰팡이다 보니까 안 지워지죠. 자,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수세미나 아니면 무언가로 닦아내는 작업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르시면 청소를 많이 안 해보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청소를 많이 해봤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사실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라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제 머릿속 안에 그런 세제를 섞어서 쭉 뿌려놓으면 청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깨끗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세제를 조금 섞어서 물로 뿌려서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고 물을 아무리 뿌리고 또 뿌리고 강하게 뿌리고 연속으로 뿌려도 당연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제가 이런 것인 걸 수도 있겠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적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인데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 앞에서 처절하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1절의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내 죄에 대한 말씀, 이 내 죄악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찌들어 있는 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강조하는 마음으로 이 죄라는 단어를 5번이나 1절에서 3절까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찌든 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하냐면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우슬초입니다.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가 있고 초에 자세히 보면은 어떤 하얀 색깔 뭔가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이건 잔털입니다. 우슬초의 어떤 특이한 점은 이 잔털이 많이 있다라는 점인데 잎의 뒷면과 그리고 줄기 자세히 보시면 줄기에 잔털이 잔뜩 묻어 있는데 이 잔털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흡수하기에 아주 적합한 풀이었습니다. 이 잔털이 어떤 피를 쫙 빨아당기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는 구약에서 이 피를 뿌릴 때 많이 사용되는 초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이 우슬초라는 것이 참회와 또 어떤 정결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찌들어 있는 죄를 씻어내달라는 간구, 이 강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수세미로 이 찌든 때를 막 닦아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우슬초로 닦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회개하고 찌들어 있는 죄를 씻어내려고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것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떠올릴 때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요, 가끔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죄를 읊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알겠죠? 라고 끝나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요, 죄를 읊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자 그렇게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내가 다시는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삶, 어떤 찌들어 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결단하였으나 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결단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의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참회의 기도에 적혀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말, 이 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죄 앞에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앞에 제가 처음에 딱 섰을 때 이 조그만한 손으로 저 큰 그 컨테이너를 언제 다 닦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딱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뭐였냐면요, 그냥 컨테이너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이었어요. 와, 그러면은 한 번에 깔끔하게 딱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가끔씩 인생을 딱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죠. 답이 없고 앞날이 캄캄해졌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년부 아이들 딱 볼 때, 내가 이 나이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럼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이 참회의 기도 가운데에는 죄 앞에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답이 없으니까 다시 창조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 죄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원이라는 단어를 이 한글로서 짧게 봤을 때는 뭔가 스스로 원해서 오는 마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딱 내려준 학자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풍성한 의미의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많은 학자들 중에 딱 세 사람의 이 의견을, 이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얀 리더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는데 강심으로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신학자인 노르트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죠. 이것은 죄를 물리치는 동시에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주관에서 해방되어 거듭난 영이 자유롭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델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심령이 죄악의 주장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학자들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갑자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도저히 제 자신이 직접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족쇄가 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어떤 상상을 해보면서 이 예시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놀라서 그 족쇄를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그 족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족쇄를 갑자기 풀어준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감사한 마음과 또 자유한 마음과 자신이 해방되었다라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 자신의 족쇄를 채워져 있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에 걸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의견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우리들의 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족쇄에서 해방되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족쇄에서 해방되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힘써 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 자원이라는 단어를, 이 풍성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청소를 쭉 하다 보니까요, 클리닝 데이를 했었던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이 무거운 제가 꼭 짊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준비가 있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클리닝 데이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계속 막 이렇게 씻어내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좀 지치기 시작하고 제 마음속 안에 하나의 어떤 이 어두운 마음이 딱 생겨났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나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딱 닦으면서도 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선생님들한테도 뭐 보내드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은근슬쩍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보시더니 이제 그 참여하셨던 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주일 준비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돌아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온몸에 세제가 묻어 있고 땀이 묻어 있고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하려고 이제 양치를 딱 짜고 씻으려고 거울을 딱 봤는데 거기에 웬 괴물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이 괴물이 무슨 괴물이냐면요, 정결한 척하는 괴물, 사랑하는 척하는 괴물, 예수님 닮아가는 척하는 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사실 저는 우리 소년부 친구도 있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거의 매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정작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던 저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 처음에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제 그 행동에서 맺혀진 열매는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정작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건물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사랑하기 마련이죠. 지난 어떤 연인이나 가족들이나 자신에게 소중했었던 사랑했었던 장소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누가 그 사랑하는 장소와 또 깊은 추억이 있는 그 장소를 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사랑하겠죠. 더 아끼겠죠. 그때의 추억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했어야 하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었나?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을까? 제가 그때 스스로에게 했었던 그 질문의 대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도 성경이야라고 합리화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내는 자원하는 마음, 그 만들어낸 자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제가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오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인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진짜 제가 가장 먼저 씻어내야 했던 것은요, 그 곰팡이가 가득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찌든 때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썩어 있어도 외면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완전 상해버려서요, 악취가 풀풀 나는 제 마음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혹은 동역자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 상해버린 심령, 이 썩어버린 심령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들고 나오라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를 삶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삶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혼이 완전히 짓밟히고 으깨져 가지고 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은 영혼이 완전히 으깨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히 내 삶이 짓밟혀서 나 왜 언제부터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지? 나 언제부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언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지?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삶을 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으깨져 있는 영혼, 완전히 으깨지고 찢어져서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오라고 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내겠다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죄에 대한 다윗의 몸부림과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고 또 거룩하고 싶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 영혼이 으깨지고 찢어져서 더 이상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죄를 괴로워하는 마음을 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범위는 아니지만 그 이후의 말씀 속 안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클리닝 데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들고 가는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 모든 하루하루가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하루들이 상한 심령을 들고 자원하는 마음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클리닝 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죄를 뿌려내고 그저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 마음을 세상이 볼까봐, 저의 이 연약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너무 연약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회개가 너무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결할 수 있는 마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